오늘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우리가 읽었으면 1절부터 16절을 읽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의 시기, 질투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 레위 지파인 모세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 그 형제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모세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더욱더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직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출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탁월치 못했고 예언의 은사를 허락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로서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한계를 여러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모세의 권위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그와 동등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마치 세상의 권력욕에 불탄 사람들 그 경우처럼 어떻게든 상대방의 인격과 권위를 추락시켜서 자신들이 한번 높아져 보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여러분, 단지 한 인간에 대한 도전이기 이전에 그 인간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질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가야 하는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직임과 은사에 만족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 타인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상대방과 자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묻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임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묻는 것이 우리들의 우선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평가를 통해서 타인과의 불의한 비교 의식을 극복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직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자신들과는 다르고 또 모세가 받은 이 은사가 자신들과는 그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했더라도 그들은 결코 질투와 노예의 그런 시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하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한테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이에요. 너한테만 말씀했냐? 나한테도 말씀했어. 라고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정말 산에 가서도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은사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밤마다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 어디 산꼭대기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어렵게 받다 보니까 자기들의 은사를 이렇게 뽐내죠. 이렇게 어렵게 받은 은사, 내 것이 최고다. 이렇게. 그리고 타인의 은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서로 시기 질투 많이 일어났었어요. 옆에서 누가 병을 고쳐주면 자기는 그걸 못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괜히 막 저 사람을 비판하고 막 말도 안 된 말들을 막 해서 소문내게 만들고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를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와 직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님을 믿고 주시는 그 은사와 그 직임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칭찬해주고 오히려 더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대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 목사님은 지하에다 개척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 지나가다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분들을 좀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몇 명씩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막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막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분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막 기도를 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또 하나님이 그 집에 어떤 귀신이 있대. 하나님이 그 집에 어떤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 쫓아내야 돼. 막 이렇게 막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끼리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분들끼리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해 줍니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해서 그 귀신 쫓아내자. 은사를 받자. 병을 칠해 주자.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을 한대요. 그 사람들끼리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나도 그런 자유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그래도 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막 손가락질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분한테, 우리 동기한테 열심히 잘해보라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 좋겠다고 칭찬을 막 해줬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하고 함께 가는데 모세를 두둔해 주지 않고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모세를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니만 받았냐? 나도 받았어. 대적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셔서 이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 앞으로 나갔죠. 너희가 왜 내가 세운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방하는데 두렵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환상으로 또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그런 사람인데 왜 네가 비방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에 행한 또 하나의 실수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간적인 판단으로 평가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모세를 당신의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질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비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비방하면, 내가 아는 사람을 비방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위의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어지럽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모세를 단지 한 인간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나 혹은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허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을 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판단하고 비방했다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면서 어떤 것에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제 1절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타인의 허물을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시보라가 사망한 후에 즉시 구스 출신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이제 아론과 미리암은 이걸 가지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그래서 여러분, 타 민족에 대한 히브리 민족의 우월성이나 배타성으로 인해서 모세를 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표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추악한 우상 문화에 찌든 그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낸 이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에 상당히 신축성 있게 대처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는 모세가 분명 실수한 것만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적어도 모세를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았어야 했습니다. 비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예, 자기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모세의 허물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과 관용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말도 안 된다는 그 결혼을 했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허물이 있으니까 더 많은 허물을 만들어야 돼, 이런 건 안 되고요. 허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또 허물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세상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이웃의 평화를 이루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요즘에 지금 촛불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더 많은 퍼센트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려와야 한다는 거,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2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20 몇 프로? 그래서 우리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어떤 허물이 있어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덮어주면서
그 실추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촛불식 대통령 내려와라. 한쪽에서는 대통령 내려오면 안 된다.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어제 수능을 보고 난 고등학생들까지 그게 나와서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많은 75% 이상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희망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시기 질투를 없애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시기 질투를 해요.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다른 쪽에서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직임과 은사에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동시에 이웃과 이웃의 그 허물과 실수는 무조건 비난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감싸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그럴 때 이 땅에는 질투와 분쟁의 흔적이 사라지고 모두가 소망하는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웃에게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모든 허물을 덮어주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임, 달란트 만족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짧은 설교 속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